하지만 또 역사의 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이 천하의 불효자식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 후세의 이 계략을 따르다가 이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을 삼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오늘 끝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버지 앞에 그 사랑과 인정과 또 가만히 있으면 맏아들로 그가 후계를 이을 사람인데 스스로 자초해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 참 압살롬이 총 공격,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발견하면 그 마을까지 그냥 이 줄을 해가지고 완전히 강에다가 덮을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럴 때에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조직을 세워서 그 모든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처음 함께 이제 압살롬에 쫓겨서 나온 사람은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천, 수천으로 자꾸 커져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봐요. 1절의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랬어요. 600명이면 못했죠. 이제 1000명이 넘어가니까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서 조직을 세워서 나갑니다. 그리고 조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딱 내어 세우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내어 세우고 그 다음에 이때를 통하여서 한 대씩 딱 이제 조직을 세워서 총 이제 방어 자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한 것이 뭐냐? 그동안 조금 쉬었던 이런 일이었지만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면서 이제 전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동안 다윗이 모든 전장에는 앞서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밧세바 사건, 그 사건 때 벌써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내고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에, 그것도 낮에는 실컷 낮잠을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나도 너희들과 함께 나가겠노라 하면서 조직을 갖추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마옵소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하니라. 이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왕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왕에게 전쟁에 나오지 못할 것을 부탁을 하지요. 참 이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은 조직을 세우고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고 자기도 솔선수범해서 나가겠다. 이 백성들은 왕은 나오지 마옵소서. 우리 중 절반이 죽을지라도 당신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10,000명보다 당신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 생각해 주는 그 마음. 아무튼 이럴 때에 알겠다 하고
왕이 나가질 않아요. 그 대신 너희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그 부탁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이제 너그럽게 대우해다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압살롬을 봐도 죽이지 말고 나를 봐서 좀 살려다오. 압살롬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래도 압살롬을 발견하면 죽이지 말고 좀 살려다오. 너그럽게 대우해라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쟁에 나갑니다. 6절 보니까 나갈 때에 이스라엘이 인양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압살롬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부하들에게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패하는데 2만 명이 한 번에 죽어나가죠. 그럴 때 압살롬이 안 되겠다 후퇴하면서 뒤로 그냥 갑니다. 다 이제 압살롬과 그 부하들이 막 이제 뒤로 갈 때에 그때 다윗의 군사들과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빨리 간다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탄 노새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털이 딱 걸렸어요. 이 압살롬은요 아주 등치가 좋아요. 또 머리가 막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사람이 투구를 안 쓴 것 같아요.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서 그냥 이 공중에 이 말은 뛰쳐나가고 머리만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혹시 이런 자료가 있을까 하고 어제 한번 그냥 쭉 쳐봤어요. 그때 이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 저게 노새고 저게 압살롬이고 압살롬 머리가 나무에 탁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새는 빠져나왔겠죠. 이 사람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죠. 자, 이런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한 사람이 갔어요. 요압에게 알립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대롱대롱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압을 알린 그 사람, 이게 이제 당장 가서 너 그거 그냥 치지 왜 안 쳤느냐? 그럴 때에 왕이 당신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너 그렇게 대해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 죽였다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 원수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배반자를 내가 가만두냐? 그래서 요압이 가가지고 14절에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그 심장을 찌르니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요압의 부하들 이제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그를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쫙 전쟁 끝, 압살롬 죽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옮겨다가 숲을 가운 구멍에다가 집어 던지고 전쟁은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 도망을 갑니다. 자, 이 아버지를 배반했던 압살롬의 최후가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또 19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가운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리이다. 이 압살롬,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말리죠. 이 녀석아,
너 죽음을 자초해? 그러면 너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으냐? 어리석은 일 하지 마.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구수 사람을 보내게 얘기하죠.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다니까. 그럼 뒤따라가. 먼저 갔다가는 먼저 죽는다. 그 허락을 해주죠. 그럴 때 아히마아스가 그 구수 사람 뒤를 따라가다가 자기가 먼저 싹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게 되죠. 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고 정리합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5번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자식이에요. 아버지를 배반하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오는 이 철천지 원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펑펑 웁니다. 5층에 올라가서 나만 보는데 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 막 그 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요? 아버지의 마음. 참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 무한한 용서, 사랑, 또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이 죽음으로 다시금 전쟁이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이 다윗이 다시 환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항상 선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물어보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 무시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나가다가 마지막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을 사랑했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며 우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였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충성하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